사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상희 집사님 건강하게 퇴원하셨고, 더 이뻐지셨고, 우리 김동희 집사님 아버님도 퇴원하셔서 이렇게 또 같이 예배하시고, 우리 유빈이는 상 받았어? 무슨 상 받았어? 동메달 땄어? 유빈이한테 걸리면 업어치기 당합니다. 제가 유도 선수 양주시 학교 대표로 갔댔어? 건이도 유도 선수로 우리 양주가 유도를 잘하고 우리 양주시의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몇 명 있죠. 그리고 볼링을 잘하고 또 양주에는 부원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다윗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도전들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하는 순간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쁘지 않은 날들이 많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렇지 않소? 물어봐요. 날마다 기쁘세요? 기쁘신데 얼굴은 왜 그러세요?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런데 우리 실상은 기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쁨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4편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었었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정황의 일들이 나를 괴롭게 했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발견한 것이 뭐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쁨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우리에게요 모든 근본의 문제는 내 안에서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뭐 취미 활동을 해라, 운동을 해라, 뭐 여행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운동할 수 있죠. 근데 운동하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쌓일 수 있죠. 여러분 볼링은요 볼링을 치면 그 볼핀이 그냥 다바박 넘어지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수도원에서 만들어졌다잖아요. 신부들이 가정도 없이 도 닦고 앉아있는데 자꾸 엄한 생각들은 나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볼링 치기를 했대요. 루터도 그 볼링 치기를 했대요. 그때 2개가 있었대요. 볼링핀이. 지금 하도 넘어뜨릴 놈이 많아가지고 10핀이 된 건가 봐. 그때는 마귀하고 뭐 마귀 새끼가 2개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그렇게 쳐도 이 내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도 닦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보링을 좀 해라. 보링할 때 스트레스가 팍 풀린다. 그런데요 보링이라 같이 갔는데 나는 돈 주고 배웠는데 평균 100밖에 안 나오고 오늘 처음 간 저 친구는 160을 쳐. 스트레스가 풀려 스트레스 쌓여.
나는 기껏 폼 잡고 했는데 2핀 넘어지고 저 친구는 잘못 던진 것 같은데 비리비리 가가지고 스트라이크가 나. 스트레스가 되어 쌓여요? 풀려요? 쌓여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여러분, 친구하고 가가지고 나는 깨굴창으로 갔는데 저 친구 스트라이크 치면 잘했다 그랬지 모르지만 속은 쓰리죠. 나는 스트라이크 쳤는데 저 친구가 깨굴창으로 가면 아 이거 안 됐다 그러지만 속은 시원하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보링이 뭔지 아시오? 지금 다윗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나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 취미 활동을 하고 뭐 여가 생활을 하고 뭐 마음을 릴렉스하게 뭐 차를 마시고 이런 것의 외적인 조건을 구비해 가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난 기쁠 수 있다, 그거는요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 기쁨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웃음도 어거지로 웃어주는 웃음이 있지요.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러죠? 썩소라 그래요. 썩소. 김영찬 집사님, 썩소가 뭡니까? 요즘 애들이 썩소라고 하는 거는 썩은 미소라는 거예요. 미소는 짓지만 썩은 얼굴로 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비웃음이에요. 근데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터지면요, 시아버지가 말려도 중지가 안 되죠.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사람들이 추수를 많이 하고 포도주를 쌓아놓고 노후를 준비해놓고 재산이 많고 먹을 게 많고 이런 거를 준비한다라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만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이 물을 떠다가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받아 마신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한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고달픈 문제나 내 안에 괴로운 여러 가지 문제를, 이걸 여러 외부적인 조건에 만족을 만들어 간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주변이 전쟁이 상황이 되든지 평화의 시대가 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하는 얘기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물질을 더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환경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정말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나라에요,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로 최대 인파가 지금 데모했잖아요. 나라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똑같은 시대, 똑같은 땅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열받는 사람이 있고, 국정화하는 것 때문에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죠. 속 시원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열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또 나와요. 또 다른 문제. 우리는요, 지금 7절에 하는 말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 많고 명예 있고 인기 있고 먹을 거 넉넉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거는 저들이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나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놓치고 사느냐 하면 우리가 헛된 영광, 허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놓고 보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요, 공부해야 돼요. 그 사람은 운동시키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 쓰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가서 뛰어노는 게 좋아요 하는 놈을 책상에 앉혀놓으면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예. 유빈아, 너는 맷대에서 굴르는 게 좋아? 아빠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면 바꿔. 종목을 바꿔. 예. 아빠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래. 잘 생각해.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는요, 너 월급은 없지만 축구 선수로 뛰게 해주겠다 그러면 뜁니까 안 뜁니까? 뛰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뛰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뛰고 나서 괜히 뛰었네 이래요? 아쉽다, 더 뛸 걸 이래요? 후자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팅에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은사라고 그러는 거고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전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공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저는 그러면 전공이 뭐예요? 목사죠? 저는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설교 듣는 게 쉬울까요? 네? 저는 하는 게 쉬워요. 저는요, 설교를 듣는 게 더 힘들어요. 어디 설교하는 데 가서 앉아있는 게 난 더 힘들어. 나보고 하라 그러면 2시간 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세팅이 된 거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 나는 설교할 때 기쁘고, 운동선수는 축구할 때 기쁘고, 공부를 하게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 공부할 때 그 재미가 있는 거고, 연극을 하는 사람은 연극하면서 재미있는 거고. 근데 그 세팅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헛된 영광,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요, 우리 자녀들 세대한테 물어보세요. 너희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오늘 유빈이 해보자. 유빈이 너희 다음에 어른 돼서 뭐 하고 싶냐? 너무 대바람에 물어봤냐? 세미는 이 다음에 뭐 되고 싶어? 어? 그냥 뭐 대답할 거 없으면 그냥 일찍 시집 가가지고 애나 한 5 낳아가지고 애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아주 정답이야 그거. 해봐 세미야. 너 이 다음에 뭐 하고 싶냐? 어? 어른이 된다고? 그럼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교사할 것도 없어. 네가 한 10명 나면 그냥 네 집이 어린이집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요, 너 뭐 될래? 그러면 뭐 과학자 될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는 쥐뿔도 못해도. 근데 요즘은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될래? 그러면 뭐 모델 될래요? 배우 될래요? 개그맨 될래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죠? 내가 시대를 잘못 읽고 있어요? 승현아, 너는 뭐 될래? 나중에 사서? 오, 책 좋아해? 양주시에 사서가 없단다. 야, 네가 빨리 전공해가지고 양주시에 사서로 부임해가지고 쓰임 받아라. 두원교회도 도서관을 하나 차리고. 요즘 아이들이요, 다 인기 유명 연예인들 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물론 연예인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흐름이란 말이에요. 나 이 다음에 의사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쳐줄래요? 나 이 다음에 법관이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 변호해 줄래요? 나 이 다음에 과학자가 돼가지고 우리 장애를 앓는 사람들 뭐 기구를 만들어 줄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데 나 인기 직종에서 돈 많이 벌고 이쁜 짓 하고 연예인 되고 싶어요. 이건 사회 흐름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허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허사. 근데 우리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를테면 돈은 벌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인간은 본질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인기 있었던 20세기의 가수가 누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다 얘기하죠. 이 사람이요, 자기 인기 곡의 음반만 6억 장 이상을 팔았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 공연하면 전 세계가 중계했어요. 이 사람이요, 돈과 명예는 얻었고 12살 소녀를 사랑해서 10년 후에 결혼했대요. 그런데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1977년에 42살 나이에 진통제 5,300알을 7개월 동안 먹었대요. 그리고 죽었어요. 42살에. 요즘 요 전에 최고의 흥행을 이끌던 가수도 결국은 죽었죠. 약물복용으로. 누구예요, 그 사람은? 예? 아이, 있잖아. 누구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 여러분, 여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은 누구예요? 이쁘고 섹시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도 자기 생일날 은밀히 불러다가 파티하고 했던 여자 누구예요? 마릴린 먼로.
예. 김영찬 입사님도 아시고. 이 사람이요, 전 세계 남성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인기 있었던 여인이지만요, 이 사람이요, 38살에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요, 이건희 회장 딸 이윤영이라고 하는 딸이 자살한 거 아세요? 이건희 회장 딸도 자살했어요. 자살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추적해 봤더니요, 2천억이 넘어요. 그 딸이, 딸 재산. 이 20살에 영국 황태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상황도 대한민국에도 중계해준 여자이죠. 누구죠? 다이애나 왕비. 이 사람이요, 20살에 세기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 행복한 여인인 것 같았지만요, 이 사람 황실에 갇혀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 주변 인간들하고 연애질 하다가 결국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세팅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있고 명예 있고 노후가 준비되어지고 상황이 개선되어지면 나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요소를 재척시켜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허사를 경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송충이는 뭘 먹어야 행복해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송충이한테 피자하고 파스타 줘보세요. 여기 피자하고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 어디 가서 사셔야 돼요? 예? 이태리 가서 사셔야지. 된장 김치찌개가 좋으신 분은 여기서 사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자꾸 뭉개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다. 헛된 거 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시켜도 성적이 안 오르잖아. 시키지 마. 걔는 그걸로 밥 먹고 살긴 틀린 애야. 근데 너 제발 좀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 좀 해라. 이 사과 좀 먹고 공부해라. 그런데 사과도 안 먹고 책상에서 안 떨어지고 이런 애는 공부시켜. 걔는 공부로 성공할 애야. 어거지로 시키니까 성적도 안 오르고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서 보는 부모도 힘들고 학교 담임선생님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기쁨의 원인이 상실되는 데이터들이 무언가 잘 파악해 보세요. 내가 헛된 세팅을 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거예요.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쓸데없는 소망의 건더기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건 아닌가?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또 하나,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죄짓지 않으셔야 돼요. 죄짓지 않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죄짓지 말고 경건한 자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쁨을 누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은요, 아무리 완전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큰 집에 잡혀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손목에 팔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죄 지으면 기쁨이 없어요. 죄 짓지 않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자꾸 감추어지고 생활의 염려와 주변의 여건들로 인해서 자꾸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거 벗겨버리셔야 돼요. 엉뚱한 추구를 하지 마시고 죄 있는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 이걸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스펄전이 그랬죠. 우리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아멘. 우리가 제일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그냥 잠이 온다고요? 천만에요. 거기서 날밤을 새는 사람 많아요. 돈은 많아도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해야, 나를 안전히 지켜주셔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떻게 표출이 되어져야 되느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요즘 식으로, 우리 이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삶의 고통을 이겨가는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삶의 고통을 이겨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때 뭐 아름다운 뭐 열매를 얻어낸 거 다요 별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일 잘했을 때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로 기억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조용희 집사님 얘기를 합시다. 우리 조용희 집사님이 지금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투병하고 있는데, 그 병으로 확정을 받고 자기가 간증을 하는 것이,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조용희 집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임준빈 집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처음 신방을 갖고, 임준빈 집사님은 그때 11조를 안 했을 때래요. 근데 내가 새 가정에 가면은 꼭 신방 갈 때 두 가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주일 잘 지켜라, 11조 떼먹지 마라. 그런데 내가 그때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조용희 집사님이 그때 여보 아멘 해 그래가지고 임준빈 집사님 옆에서 그냥 아멘 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11조를 했어요. 임준빈 집사님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 재정 집사님으로 쓰임 받고 있어요. 우리 임준빈 집사님도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있는 산증인인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상가에서 건축원금을 하느라고요,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성도들 몇 안 되는 우리 집사님,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조용희 집사님인데, 이 백석에 가면 종이나라라고 하는 그 색종이 큰 공장이 있어요. 그 색종이를 이렇게 포장지에 집어넣는 거 알바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건축원금 보태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제가 가서 몇 박스 싣고 오면 그거 이제 분할해가지고 몇 장씩 이렇게 끼는 거. 그래야 이제 제품이 돼서 나가니까. 그거 했어요. 조용희 집사님이 자기가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정말 낙심하는 모습도 있었고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전에 그냥 우리 두원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 색종이 끼고 건축원금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 같이 전도 나가고 했던 기억들이 쫙 주마등 같이 스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스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때의 모습이 내 인생의 가장 봄날인 거예요.
어디 가서 별미를 먹고 어디 남이 구경하지 못한 구경을 하고 그거요 다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을 살아왔던 거는 신앙생활 잘한 날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일들에서 저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 되셔야 돼요. 예배 흐트리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사를 하면 돈은 더 벌을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를 하면 성적 1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들을 자꾸 사장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빠른 처신과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억만금을 얻고 정말 대박을 친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을 누려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누릴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거를 터뜨리시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냥 그려 맞아 이렇게 하고 현실은 아이고 힘들어 괴로워 어려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가두어 버리는 이 원리들,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허사를 추구하고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고 죄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터뜨릴 수 있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의 승리자들, 이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